마가복음 5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유, 예수님을 나의 주인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있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 사람,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타깝게도 내가 교회만 와서 또한 예배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줄로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한 나의 필요를 다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예배 본다라고 하죠.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는 사람,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무언가 내가 맡고 있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왜 하는지 기쁨도 없이 그냥 하고 있는 사람, 예배 시간에 찬양하지만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정말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그러한 사람, 이런 믿음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지 말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진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을 육신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말, 로마서 8장 5절로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서 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 화면에도 나올 건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사람, 영의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영의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모습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사는 사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성경 표현대로 하면 사단에게, 마귀에게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요, 교회에 있다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본문을 통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들도 분명하게 구원받고 천국 가는 확실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밤새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바다 그 호수 저편 거라사인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2절에 배에서 내려오시더니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으로 오시기 직전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면서 어려움을 제자들과 함께 겪으셨어요. 광풍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간신히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어려움을 겨우 극복한 그 순간에 이번에는 아주 악한 귀신에게 강하게 붙들려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한 사람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이 우리의 겉으로 보이지만 육체와 영혼 두 가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속에 있는 영혼은 반드시 어떤 영이든지 어떤 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서 살아갔습니다. 천국에서의 생활처럼 항상 기쁘고 평안이 넘쳤지요. 근심과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면서 우리 인간의 영은 이제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로부터 온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며 천국 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우리들이 되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평생 마귀의 종으로 살면서 마귀가 주는 대로 욕심을 이루고 죄를 계속 쌓아가면서 살다가 결국은 마귀가 이끄는 대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저주받은 우리들, 이러한 저주받은 인생들, 이러한 지옥 갈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지 아니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마귀와 마귀의 부하인 귀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살아갈까? 마귀나 귀신은요, 사람이나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같이 활동해요. 심지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까지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죄 지을 것들을 넣어주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죄 속에서. 마귀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가서 지배하면
그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그러한 일들, 죄 짓는 일들을 계속하게 되어 있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들어가셔서 그와 함께하며 그를 통제하시고 그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마귀가 좋아하는 말, 나쁜 말들을 하게 되고, 성령님이 그 사람 속에서 그를 지배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말, 믿음의 말, 은혜의 말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서 나를 어떻게 지배하고 이끄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는 일마다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는 일을 하고, 죄가 죄인지 모르면서 열심히 그 죄를 쌓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쌓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절대로 마귀에게 내어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을 못 받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틈탈 기회를 자꾸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도우시고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내가 회복되고 나와 함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육체가 함께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이 악한 영에게 지배되면 내 몸도 마음도 육체도 함께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의 이제 결과를 보면 그 귀신들, 그 안에 있는 귀신들로 예수님이 떠나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냐? 돼지떼에게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한꺼번에 비탈로 달려가서 떼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런 일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에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가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나를 죄 짓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자꾸만 유혹이 오거나 이런 시험들이 올 때 이러한 마귀의 역사들을 몰아내야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이러한 귀신이나 마귀가 역사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집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자기 집도 있고 가족도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집, 가족들 다 버리고 지금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대요. 세상의 영, 마귀와 귀신이 사람을 지배하면 이 마귀나 귀신은 모든 것들을 자꾸만 망하게 하고 파괴시키는 일을 해요. 무너뜨리는 일을 해요. 모든 사람들의 관계도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의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귀신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마귀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부부 사이를 깨뜨려요. 부모와 자식 관계를 무너뜨려요. 가정 안에서 사랑이 사라지게 만듭니다.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보시면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고요, 두 사람이 함께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것이고 행복하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와서, 이 가정에 찾아와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 가정을 깨뜨려 버립니다. 천국과 같은 이 부부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서로 의심하게 만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이 죄 때문에 사랑이 깨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가정 안에 아픔이 있고 서로 조금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천국의 모습이 가정에서 사라지게 하는 것,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마귀가 하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예수님을 주인 삼은 가정은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천국 같은 곳을 맛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은혜와 사랑, 이 행복을 함께 나누는 곳이 바로 가정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의 지배를 받아서 무덤에서 사는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천국인데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곳이 지옥같이 되었다, 무덤같이 되었다. 나의 가정은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서로 사랑하는 천국 같은 곳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에게 지배받아서 말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함께 있는 게 힘들고 무덤 같은 곳이 되는 곳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그냥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에 맞는, 걸맞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세상 주관자인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가 아무리 신앙인이라고 해도 그의 인생, 그의 가정 여전히 세상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고 욕심 중심이고 죄가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힘들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사랑 중심, 은혜와 감사 중심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간다, 분명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합니다. 귀신에게 지금 지배를 받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 신앙을 고백했어요. 7절에 뭐라고 했냐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가 예수님을 향해 신앙 고백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은 살고 있지 않았죠. 자신의 고백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라면서 그렇게 높이는 삶 살지 않았어요. 자신이 하는 고백이 믿음이 되지 못했고 여전히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서 안타까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도 분명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예수님 앞에 절하며 경배했지만 예배했지만 그의 속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당연히 그의 살아가는 모습에는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전혀 없었죠. 그의 생활 속에는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에 믿음의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할 수 있지만 그에게는 신앙의 열매, 신앙생활은 없었다라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만 특별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고백도 있고 또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을 수 있어도 신앙이 없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직분이 있고 교회 일을 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도 신앙도 믿음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인 것처럼, 교인인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집 안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믿음의 모습으로 말씀대로 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찬양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가 말하며 살아야 되고 내 말과 행동이 믿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나?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다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믿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내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 생활하는 거죠.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하는 나의 고백이 내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랬죠. 야고보서 2장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죽은 것이다. 바르게 믿는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는 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며 사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 머리로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진짜로 우리가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닮기를 소원하는 모습을 계속 소원하면서 날마다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자꾸만 버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성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자꾸만 내가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그러면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정말로 생활로 드러나야 되고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사무처리를 할 건데 우리의 모든 삶에 과연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 내 속사람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 삶에서 맺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내 생활이, 내 가정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 다니고 있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으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내 삶이, 내 가정이, 또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천국을, 이 영적인 삶을 함께 경험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